할렐루야. 한 40점 드릴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담장을 넘는 사람들의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국민일보에 기사가 하나 떴어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극중 개신교인들은 어쩌다 빌런이 되었나. 제가 빌런이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악당이라는 말이더라고요.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극중의 개신교인들은 어쩌다가 악당이 되었나.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우리가 시청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개신교의 교인들의 모습이 악당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5년간 국내외 드라마에서 악역으로 등장하는 개신교인들의 수가 부쩍 늘었는데, 예를 들면 K-드라마라고 해가지고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드라마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성경만 보셔서 모르실까요? 2021년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를 했죠. 22년에는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 수리남의 주인공이 뭐냐면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막 살인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마약을 팔아요. 그리고 막 예배를 인도하는데 뭘 마시냐면 성찬을 하는데 마약을 마시면서 이렇게 성찬을 하는 기독교 공동체로 왜곡시켜서 보고하고 있는 게 아주 대대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 때부터 겨울 때부터 새로운 드라마가 나왔는데 더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됐거든요. 지금 보시기에 아래쪽인데 저 여배우가 목사님 딸이에요. 성가대에 앉아 있어요. 주일날 거룩하게 찬양을 인도한 다음에 학교에 가가지고는요, 친구를 때리고 막 고문하고 못된 짓을 하는 아주 표독스럽고 악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담고 있는 드라마가 최근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서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도 참 제 생각과 너무나 일치가 돼서 극중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개신교인들은 어쩌다 악당이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란스럽잖아요. 예수 믿지 말아야 되나? 교회 다닌다는 게 이렇게 매력이 없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공감하고 계셨을 텐데, 이런 흐름을 실천신학대학교 대학원대학교의 종교사회학 교수 중에 정재영 교수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호감도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인이 악역으로 등장하는 콘텐츠가 우후죽순 쏟아지는 것은 그만큼 개신교가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의미로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이다. 이 말씀만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전도도 못하겠고 선교도 못하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형편에 수많은 우리의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가져오는 일들을 끌어안고 교회를 나오셨다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분만 할렐루야. 자, 이 기사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한국 교회 안에 개신교인들이 악당으로 표현되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자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정당한 비판에는 수긍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과장된 모습에는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조롱받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선교.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시작했을 때 어디에서 전도를 시작하냐면 여러 곳에 이렇게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전도를 하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복음이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고린도에 도착한,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경험했던 실패한 대로는 다시 전도나 선교를 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인 것 같지만 그 2장을 기점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했는지, 선교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했는지가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혹시 이 자리에도 5년을 교회 다녀도 10년을 교회 다녀도 수많은 날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테네에서 전했느냐면, 아테네는 철학과 논리학과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학력과 지식과 논리와 수사학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사고와 배경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에서 전도를 아테네에서 시작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참패입니다. 내 힘, 내 말, 내 능력, 이것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각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마음을 같이 따라오시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예배 시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시간인데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냐면 사람의 말과 세상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시간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의 말과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했다고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강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남들이 알지 못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험도 복음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논리,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영혼을 이겨올 수 없다는 복음의 진리 앞에 무너지게 된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편지를 쓰고 있는 자리가 오늘 본문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만나주셨거든요.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유대 공동체의 파송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그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가고 있었을 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하셨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잡아다가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앞장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들, 자기가 평생 진리로 여겼던 유대교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공동체가 두 개 있었어요. 유대교가 진리라고 믿는 유대교 공동체가 있었고, 유대교가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인 것을 발견하고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동체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유대교 전통을 무너뜨린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살인도 하고 돌도 던져서 완전히 없애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그리고 나서 눈이 멀어져 버렸지요.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소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이었고 바리새적인 전통 안에 자라왔다는 것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당대에 상상할 수 없었던 보장된 신분이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철학이나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라든가 아람어라든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지식인이었기에 자신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사람의 영혼을 이겨올 수 있다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갖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뼈저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내 능력 갖고 살아갈 수 있지, 내 배경, 내 스펙점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의 은혜 아래 깨지고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논쟁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언변과 설득과 논리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아테네에서 철학과 논쟁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다가 참패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들어오고 나서 기록하고 있는 편지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자신만만했냐면 그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여러분 토론 배틀을 벌인 겁니다. 사랑과 철학과 논리력과 수사학을 가지고 영혼을 이겨올 것이라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사도 바울의 참패였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철두철미하게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믿음의 결단,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새해의 소망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는지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2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스펙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신분이나 출신 성분이나 배경이나 가문을 봐도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는데 이제 복음 앞에 철두철미하게 깨어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낮아진 그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모두 다 똥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조금만 텐션을 높여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능력만, 이름의 능력만 전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찬양을 하거든요. 선교를 떠나거든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담장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선교가 어떠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렇게 복음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무너졌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어떤 삶을 살고 삶을 마무리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결국 로마에 가죠.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믿었던 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이 잘려 죽습니다. 죽기까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의 열정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보였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이방인의 선교자로, 선교의 아버지로 부름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에 속했던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스펙이나 권세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철두철미하게
깨어지고 변화된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선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담장을 넘는 사람들의 선교.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고백해 주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들이 선교를 이루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아는 사람들이 선교의 지평을 넓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선교 1세대 교회였습니다. 남들이 선교가 뭔지 모를 때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선교가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깨닫고 다른 교회보다 먼저 선교 사역을 파송하는 일들을 바라봤죠. 자, 우리 교회에 거룩한 감리교회 전도 방법이 있는데요, 감리교는 전도할 때 뭘 먼저 만들었느냐면 학교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했거든요. 우리 감리교회 선교 방식 또한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길 원하는 연세대학교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장로교 선교사였던 아펜셀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100년 대계의 계획을 세우고 지금껏 여러분 한국 감리교회와 한국 장로교회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학교가 연세대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들 안 좋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잖아요. 이화여대학교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가 생기면서 민족교육이 시작됐고 그곳에 다니던 유관순 누나, 우리 천안에서 병천교회를 다니면서 독립운동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가슴에 품을 품고 1900 몇 년도죠? 19년? 네, 19년으로 기억되는데 3월 1일 날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누나가 다녔던 감리교회에서부터 저희 할머니도 강경장터에 나가셨어요. 여선교회들이 무슨 일 했는지 알았어요? 여선교회들은 3월 1일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요, 여선교회원들이 다 밤새워서 이렇게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강경장터, 아우네장터, 전국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나와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이 우리 감리교회 믿음의 선조들의 행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민족의 대안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우리 감리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사도 바울에게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반복되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잘하고 있느냐 기준점이 생겼어요.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가는 그 길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되고 있는지만 살펴보면 될 줄 믿습니다. 선교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19세기는 위대한 선교시대라고 이렇게 명명되어졌거든요. 그때 정말 귀한 선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현대 선교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영국 국교에다가 선교사를 보내라고 그랬더니 국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때 남긴 유명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나서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담장을 넘어가는 교회가 되고 담장을 넘어가는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도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딛는 일을 시도하는 일, 바로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이루어드린 탑동교회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선교의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십자가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책상에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두 가지 책을 놓고 매일같이 넘겨보는 책이 있는데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책은 보험에 소개해드렸잖아요. 제가 요즘 이 책을 보고 있거든요.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잠깐 설명해 드려 볼게요. 교회가 항공모함처럼 훌륭한 일꾼과 자원을 세상에 아낌없이 내어줌으로써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이루는 교회, 이것이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 사람을 보내고 파송하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자, 이 J.D. 그리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으냐, 교회 재정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담고 있는 수가 그 교회의 경쟁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상을 향하여 보낼 수 있느냐가 그 교회의 실력이다. 영적 전투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선교한다고요 1,600만 원을 모집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눈물 나요. 때로는 매실을 깠어요. 매실을 팔았어요. 그거 해가지고 40만 원 팔았나 50만 원 팔았나. 그런데 더 감사한 건요, 그 매실 딴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동원하셨어요. 장로님들도 오시고 짜장면 사주시고 차량 운행해 주시고 왔다 갔다 간식 한 20만 원 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뭣도 했다고요? 고구마도 심었어요. 고구마 캐고 고구마 거두고 밥 사 먹고 하는데도 2, 30만 원 들었어요. 얼마 남았냐면 10만 원 마이너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3년 모아가지고 저 청년들이 1,600만 원을 만들었대요. 그 뜻에 감동한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 800만 원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남았냐 그랬더니 160만 원 남았대요.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선교 여행을 감당하라고 하는데요,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 살고 잃어야 얻는 나라이다. 영어 제목이 이렇게 써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Gaining by losing. 되게 쉬운 단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잃는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뭔가 잃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죽어야 이루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이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놓게 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래요.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책을 어떻게 선물로 받고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30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이 됐대요. 서밋 교회라고 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선교를 그대로 닮아 살아가려고 노력해가지고 지금은 몇 명이 모이냐면 9,000명이 모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복음적으로 경건하게 성장하는 교회 5걸 안에 드는 멋진 교회가 되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놀랄만한 수적인 성장보다 더 눈길을 끄는 건 복음에 제대로 뛰어들고 있는가를 돌아보라.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 그 선교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지 돌아보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방향에 우리 믿음의 열정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복음 중심. 파송의 문화. 사람들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가라 아니면 보내라.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교와 예수님의 선교와 바울의 선교가 그것이 그때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신문 기사들이 첫째 대지, 둘째 대지, 셋째 대지가 다 맞춰졌어요. 설교 준비가 너무 쉬웠어요. 주님이 저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나 봐요. 들어보세요. 언론 매체에서는 해마다 종교 호감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여전히 꼴찌였습니다. 그것도 꼴찌가 된 지 오래되었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요, 선교하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저도 그런 줄만 알았어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을 폄훼하고 그러려니 했는데 한국교회 탐구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지난 5년 동안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지금 조사한다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천주교, 불교는 40%, 50% 가까이 되는데 개신교만 18%예요. 그리고 지독스럽게 개신교인들을 욕하고 폄훼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이 연구조사 결과 그 세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저 사람들이 비호감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사귈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 시작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는 신앙을 보고 믿게 되었고 그 사람이 가자니까 교회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초대로 신앙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아직도 여전히 나쁘지만 내가 만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지 다니지 않는지를 결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손을 들어서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들은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맞아요.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철두철미하게 실패를 경험한 다음 사도 바울이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장을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교 읽어주세요. 시작. 선교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했던 때에 주유수를 하시는 권사님이 평생 남편 눈치 보시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저한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제가 돈 번 것이 90억이었다고요. 그런데 남들이 쓰다 말은 화장품 가지고 쓰시고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옷 하나를 사지 못하고 사셨어요. 남편이 평생 바람을 피워가지고 말이에요. 부인이 5명도 넘었어요. 한 면 바람핀 부인에게다 갖다 주는 돈이 1억 5천만 원, 수도 없이 제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늘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신앙생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4천만 원 드릴 테니까 목사님 하고 싶은 선교하세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다가 보내드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국 선교사님이 좀 와가지고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충만한 교회 다니고 있었던 교우들 30명하고 저하고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는 그 지역은 지난번에 태국에 있을 때 제가 갔을 때는 방콕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교도소라든가 청소년들을 위로 한 2,000명 집회를 했거든요. 대단한 감동이 있었어요. 진짜 선교를 통해서 느꼈던 그 기쁨과 감동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 갈 때는 산지족을 향해서 전도를 가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그때 제가 선교를 언제 갔었냐면 한 2018년 정도, 17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태국에 가면요 마을 회관마다 다 불상이 섬겨져 있어요. 이렇게 교도소에 가도 불상이 있고 마을 회관에도 불상이 있는데 제가 그런 곳에서 모슬렘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한 8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저녁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30명의 선교단들이 아침 내내 오후까지 저녁에 집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니까요 한번 꼭 오세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슬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녁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말로 전도할 수 있었다면 제가 2시간도 3시간도 설교했을 텐데 제가 말하면 영어로 또 통변하고 또 태국어로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서서서서 말씀하시니 나우 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이렇게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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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부르고 10절 부르고 계속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받으러 나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정말 수십 명이 줄을 섰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됩니다. 근데 거기에 몸이 아프신 할아버지가 첫 번째로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는 순간 제가 성경의 말씀대로 그분의 머리에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의 불.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요 뭘 알지도 못하는 이 모슬렘 할아버지가 그대로 90도로 이렇게 탁 쓰러졌더니 그날 그 밤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가지고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모슬렘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헌금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한국에 돌아오고 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보고해요. 그 어렵고 힘든 형편에 무슬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수천만 원의 봉헌금을 들여서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졌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 가지고 하면 안 믿어집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설교를 마치시네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담장을 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이 담장을 넘어 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선교 열정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는 항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지지 않았어요. 영적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19세기 들어와서 세계 선교의 흐름을 바꿔놓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바로 뉴 잉글랜드의 윌리엄스 대학에서 일어났던 한 청년의 기도 때문이었는데, 이 선교학적으로 이 윌리엄스 대학에서 일어났던 기도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이름 명명되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9세기는 위대한 선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인도의 윌리엄 캐리, 아프리카의 데이빗 리빙스턴,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미얀마의 아도람 저드슨까지 수많은 위대한 선교사들이 나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윌리엄스 대학에 기도했던 한 청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토요일 날 밀러라고 하는 사람들과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정기적으로 기도했대요. 그때 당시 미국의 분위기는 인디언들을 선교하는 계획들은 있었지만 해외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없을 때 대학생 몇 명이서 매주마다 지속적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기도할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들이 기도하다 말고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 건초더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초더미를 위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그럼에도 기도했던 그 자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청년들의 기도 운동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에 50년간 1250명의 선교사가 미국에서 해외로 파송된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장소 1867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건초더미 기도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 믿음의 기도가 50년간 1250명의 선교사를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초더미 기도회의 시작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던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우리 청년들의 선교 파송이 비롯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 아니면 보내라.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가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복음을 살아내는 귀한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